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고 현재 수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겨났고 이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 세계가 지금 중동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길고 긴 악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영토는 구약 성서의 블레셋의 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세기 중반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한 이후로 20세기 중반까지 오늘날 이스라엘의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약 19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조금씩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다가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라는 작은 지역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 19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세 1000년 동안 유럽 전 지역에서 지속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의 대표적인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유럽 어디에서도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유럽인들이 죄악시하는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고리대금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금융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중세 1000년의 박해와 차별을 견디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시오니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유대인이 돈과 기술을 제공한다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정부의 이중 약속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대항해 싸워준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독립국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웠고 영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독립국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국가를 동시에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산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자기의 커피라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고로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서의 이스라엘과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9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약 200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 500만 명이니
이스라엘 사람이 약 700만 명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약 700만 명으로 인구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둘 사이의 전쟁은 너무나 복잡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또 친이스라엘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고 나머지 반대쪽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모두 복잡한 역사의 희생자들이며 가혹하고 냉정한 현실의 피해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칼을 녹여서 농사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저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평화의 도구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았고 지혜롭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저지르는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지은 죄는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마음만 있어도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당수의 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신하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망신당하는 것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죄를 인정하게 되면 절대 권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 한편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밧세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은 해왔지만 막상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나니 그녀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지금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밧세바는 죽은 우리아와 다윗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상황은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녀는 권력자의 행포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졌고 원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밧세바와 같은 여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밧세바와 같은 여인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만 기록했을 뿐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에는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복음성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반주자님께서 연주해 주신 그 곡이 또 시편 51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은 다윗이 용서를 비는 기도이며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밧세바 사건을 회개한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 죄를 없애 주십시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선지자와 여러 신하들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진실한 마음을 아셨고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죄 자체가 사라지거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데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의 대가는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윗의 죄 때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인들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죄로 인한 인가적 파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회개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언제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회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신하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밧세바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할 것과 자신의 절대 권력에 균열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묵묵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각오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말뿐인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